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면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딱 켜놓으시고 제가 말씀을 딱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또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해 저물 때에 배를 타시고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셨지요.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하여 배에 오르자마자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풍랑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지요. 예수님, 온 인류를, 온 민족을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폈던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수족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모른 척 하는 것 같은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꾸짖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오늘 던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피곤하신데 이 밤에 꼭 저 바다를 건너갔었어야만 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좀 덜 피곤하시고 좀 회복하시고 좀 오전에 날 밝을 때에 저 바다 건너를 가실만 또 한데 왜 하필이면 이 밤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 바다를 건너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처럼 서둘렀을까? 예수님은 과연 어디로 가시려고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 그라사인이라는 지방입니다. 이 그라사라는 지역은 데가볼리의 한 도시인데 데가볼리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데카와 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이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10개의 도시, 이방의 10개의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가볼리라는 이방의 도시에 들어갔는데 인상에 남는 단어가 있죠. 돼지 2,000마리. 우리가 이 돼지 2,000마리 그러면 사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 돼지에 대한 인식이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보면요, 부정한 음식.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부정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들어왔는데 부정한 돼지 2,000마리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이방의 도시는 참 이방다운 나라다. 부정한 짐승 돼지가 2,000마리나 돌아다니는 아주 곳곳을 돌아다니는 부정이 다 더딥혀져 있는 도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정한 도시에 예수님이 왜 들어갔었을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 만지지도 않아요. 접촉하지도 않습니다. 기르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왜 이곳에 들어갔을까?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 그라사에 들어간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 오늘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신 사건 외에 성경은 그라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 그라사 지역에 온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려 광인이 된 이 광인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광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하여 또 풍랑을 만나는, 강풍을 만나는 그 바다 한가운데 힘든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라사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제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라사에 귀신 들린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피곤한 예수님께서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 예수님은 너무 하실 일이 많으셨던 분이시지. 예수님의 관심이 쏟아져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이 강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이곳에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시고 나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오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주의 성산에 올라올 때 감사함으로, 간절함으로 오늘 또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올라오신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라사의 강인 한 사람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시고 간섭하시고 충만하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에 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옵니다. 강인이 달려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귀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 뭐 이런 이야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도 귀신이나 마귀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고 잘 접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나 귀신은 있습니다. 영적 실체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혀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 있지만 이걸 지나치게 여러분 가장하고 가대해서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이 마귀와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연절에 못 나오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못 앉도록 마귀나 귀신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과 마귀의
해야 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를 가져도 이상한 종교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도록 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게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만감을 심어줍니다.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역사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말씀과 멀어지도록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경건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힘을 쓰고 깨를 부리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지금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유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교만 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마귀와 귀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마귀가 잘 쓰는 수법이 그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아직 시간이 많아. 지금은 돈을 벌어야 돼.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 돼. 지금은 가정에서 열심히 우리가 캠핑도 가야 돼. 할 수만 있으면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 천천히 나와야 돼. 예배 드리는 자리에 천천히 해야 돼. 찬송 부르는 자리에 좀 천천히 해야 돼. 누가요? 마귀와 귀신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에 깊이 빠지고 그리고 속삭입니다. 요즘 교회에 가서 교회 사명 감당하는 일에, 교회 구정 봉사하는 일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누가요?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늘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을 제가 좀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탄, 즉 한톡 숨죽에 귀신의 우두머리가 마귀잖아요.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 마귀. 오늘 이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혼용해서 사용할 것인데, 마귀가 지배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오늘 3절 말씀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 광인이 오늘 어디에 사느냐? 무덤 사이에서 거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무덤에 사는 사람이 진짜 삶의 똑바른 자리에 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삶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마귀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가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의 자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을 그가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사명 감당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마귀가 기뻐할 만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정상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정상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이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엉뚱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면요, 그 인생이 통제가 불가능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쇠사슬로도 묶고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통제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 우리의 죄성. 여러분, 처음 우리를 죄를 접하고 나면 가슴이 찔려오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죄를 지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죄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상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우리를 옥죄으면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그 죄성이 빠지면 어느 순간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통제가 불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 놓여 있고 그 죄 가운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전혀 아프지도 답답하지도 않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마귀의 전략에 빠진 인생이다. 5절 말씀에 마귀가 역사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른다. 막 소리를 지른다. 아마 개성이겠지요. 남이 듣기 싫은 소리일 것입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바로 그런 거지. 마귀가 역사하면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는데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개성이 나오고 두렵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하는 음성.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다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남도 망가뜨리고 남도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인생, 오늘 이런 인생으로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고상하게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스스로 망가뜨리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작가를 아시지? 이 사람은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하고 어머니는 참 신앙이 좋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는 그의 인생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1954년에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명예와 인기가 그를 만족하게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3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합니다. 2번이나 비행기가 추락해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콜링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1961년에 엽총으로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자살을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불이 들어오는 그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다.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꼽으려고 해도 꼽을 저는 코드가 없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 같은 상태다.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하다라는 허무주의에 빠졌지. 요즘 다시 드라마 스카이 캐슬 시리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도 유명해서 스카이 캐슬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가짜 하버드생으로 1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엄마가 이렇게 토해내듯 말합니다.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애를 키우는 게 우선이지 싶어서 내 꿈을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마치 빈 껍데기가 같고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 하나님과 멀어지면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망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망가뜨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오늘 광인이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마귀와 사탄은 귀신같이 압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무슨 말이죠? 마귀는요, 예수님께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오늘 예수 믿고 성령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의 빈틈을 찾아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 1호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마귀의 공격 대상 1호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참 힘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나와서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 때 가장 기분 나쁜 단어가 슈퍼 전파자.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슈퍼 전파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슈퍼 전파자가 되어야 되겠다.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전하는 슈퍼 전파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의 슈퍼 전파자. 오늘 예수님의 슈퍼 전파자, 우리 세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슈퍼 전파자가 참 믿게만 다가왔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리든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오의 대상이었던 그가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슈퍼 전파자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감옥에서도 오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그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병령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도 시험하잖아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보고.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마귀는요, 이 거룩한 곳 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것도 저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이곳에 있는 가정 뭐 나중에 누구 건데? 지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 거잖아요. 마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약하고 정욕에 약하고 욕심에 약하고 우리가 약한 거 많잖아요. 고개 끄덕이신 분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약한 게 많은지. 그런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우리가 약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잘 알잖아요. 말씀으로 이겼죠.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약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긴다. 승리한다. 그럼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8절 말씀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광인에게 말합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저는 군대입니다. 레기온. 오늘 이 레기온은 군대 중에서도 6,000명쯤 되는 군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귀신 덩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군대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이 귀신 6,000명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강하다. 예수님 나가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의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아무리 귀신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된다, 이긴다. 우리가 이거 하나 믿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임원을 나서면서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나가면서 잊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 닥치고 유혹 오고 힘든 일 온다고 잊어보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참 뼛속 깊이 새기시고 어떤 일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에 가보면 5장에서 7절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임을 났으면 제가 잊어보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가면요 힘이 들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요 내 오른쪽 밤을 때리거든 웃자라고요 왼쪽 밤도 돌려드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 주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고,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요 도대체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우리가 나가보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5장과 7장 말씀 중간에 마태복음 6장에 뭐 있습니까? 주기도문 있잖아요. 이제 눈치채셨죠? 세상에 나가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우리가 사단의 능력을 무너뜨리고 강한 군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기게 된다. 너희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 너희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바꾼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달 되지 않아요.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이 좀 오래된 핸드폰이고 좀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었어요. 핸드폰 기능이 이 유튜브를 찾아보고 설명서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저의 오래된 핸드폰과 같은 기종을 저희 딸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가격도 얼마 하지 않고 아주 오래된 핸드폰 딸에게 물려주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느 날 딸아이가 핸드폰 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야, 오래된 핸드폰, 별 기능이 없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도, 우리는 사진 찍는데 딸아이는 무슨 어플을 깔아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오만 상태로 바뀌고, 야,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활용도가 높지 않고 잘 사용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저 마귀가, 저 사탄이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다면 작은 이쑤시개 마탄 그런 바늘 같은 것일 텐데, 우리는 그것 찔리면 아프고 그거에 굴복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미사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 미사일을 활용해서 적을 물리칠 생각을 못하더라는 거지. 활용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 때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전투에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무조건 백전백승인데 우리가 지는 것은 예수님을 그 전투에 안 내세웠기 때문에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백전백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가라. 여러분, 이 나가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귀신이 나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는 이 도시에서, 이 지방에서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저 돼지에게 우리를 보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귀한 것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마귀가요, 활동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도시, 제우스를 섬기는 도시, 제약이 가득 차 있는 도시, 오늘 그것을 떠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마귀가 떠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귀는요, 재성이 가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라사가 좋았던 마귀,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마귀가 한치 앞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오늘 자기가 머물고 싶은 그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몽땅 빠져서 죽게 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일은 내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은요, 구하게 하실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내 안에 있고 싶어 해도요, 하나님이 끝!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끝!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놀고 창고에 가득 세워놔도 오늘 그 영혼 거두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참 어려운 시절에 살잖아요. 어젯밤 늦게 사랑하는 이모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어릴 적에 장애를 가지고 평생 걷지 못하는 이모님이었어요. 대소변을 혼자 가리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 1급 1호를 가졌던 이모님이었어요. 늘 만나고 늘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목회자가 됐을 때 얼마나 좋아했던 이모님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도 이모님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2달 전쯤에 영상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우리 이모님이 늘 좋아하는 것이 닭 한 마리 뜯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했어요. 가을이 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꼭 찾아뵙겠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모습이 어제 북으로 갔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슈퍼 전도자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슈퍼 전파자로 살아야 되죠.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의 짧은 인생을 헤어지는 것도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영원한 나라에서 못 만나면 그럼 어떨까요? 때로는 마귀가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어려움이 대상이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실 때는 이미 예비되고 이미 준비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을 사로잡혔던 이 강인의 인생이 온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강인처럼 마귀의 사단에 눌리고 살았던 인생,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19절에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 산상수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산 위에 동네가 드러나도록 빛을 비추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간증거리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가 간증하고 간증했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이방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주님 말씀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간증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이 간증거리, 이 능력, 이 은혜 고백하고 외치라는,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 이야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된다. 하나님을 높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주의 은혜 드러내며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